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축복의 결실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입니다. 다시 자, 열어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번영과 축복의 결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시대적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은 후 영감을 받은 사람. 또 요셉을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또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 여호와가 도와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야곱의 도피 생활처였던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가 다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첫째 땅을 잡고 땅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명의 물질을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몸을 돌아서 그냥 돌고 계속 그냥 슉 돌아가야 돼요. 물줄. 그래서 그 물줄기가 공급의 통로가 계속 열어져요. 막힌 거. 우리가 그 공급의 통로가 막힌 거는 나의 믿음의 지각이, 생각이 거기서 막힌 거. 안 믿어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로 슉! 자,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명의 물질들을 뿌려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사람, 자연, 동식물, 강물, 우주 전체를 다 보호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쏟아 붓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계속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흡입이 돼요. 자,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뇌가 안 열고 생각이 안 열린 것은 수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려온 수직 우리에게 꽉 차야 돼요. 수직도 있어야 되고 수평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우리가 수직을 잘 만나는데 말씀이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것이 내 심령의 바퀴가 이것이 거부된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말씀이 내려오는데 수직으로 인해서 이게 막힙니다. 제 막힌 거 쑥 자, 뽑고요. 우리의 이제 가끔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체적인 회개를 할 때 기다리십니다. 한 번씩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사역과 앞으로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회개에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대의를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가슴 속에 이렇게 터지고 아프고 또한 믿음의 비밀들이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이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들이 막힌 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믿음의 비밀이 이렇게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총체적인 회개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열어가야 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계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이제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분한 성령의 깊은 은혜와 사역 속에서도 끝나고 나면 이거는 끝난 거고 또다시 회개를 원하십니다. 지금 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온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자꾸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70일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고센 땅 후에 애굽에 좋은 묵초지 운동을 준비하고 야곱 가족 그쪽으로 딱 집어넣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름지고 번영이 있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땅, 오염되지 않는 땅,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땅, 이런 땅이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영적으로는 거기가 천국이고요.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라는 이름과 아들의 권세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펼쳐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소리에 빚어지는 삶,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 우리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힘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펼쳐지는 삶을 꿈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BC 1915년에서 1805년까지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이 같은 셈족 계통의 식소수 왕조가 애굽의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요새까지 이어진 언약의 가문은 보통 70명 내외의 그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본다면 언약 가문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작은 아들로서의 계보를 만들어 가신다. 50대까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다가 고센 땅을 지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우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요셉의 인생의 하나님의 다루심, 그 다루심 속에서 늘 끊이지 않고 내려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계속 요셉을 어떻게 뭐예요?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가 계속 할 수 있는 땅, 그 땅, 고센 땅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쭉쭉쭉쭉 열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 요셉의 가족은 편애가 문제였어요. 편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 사랑을 받아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3번이나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또 특별 사랑을 받은 요셉은 채석옷을 지어 입힙니다.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을 특별히 지어 입으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고,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니 얄밉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런 자녀의 편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이자. 여기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닥치는 게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꼭 사망을 때려 엎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서, 권세 안에서만이 사망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망을 때려잡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세계 속에서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 가지들로 인해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도달합니다. 형들이 채속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형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사망은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이 기승을 부리는 것. 이 사망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샥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은 요셉이 계속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 게 뭐냐? 바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는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가지가 없었다. 아멘. 빗나가지 않았다. 자기 기도 속에서 계속 나가면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꿈을 꾸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린 나이에 계속 형들의 귀에 들고 아버지의 귀에 들고 이런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회개하며 씻었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며 씻었다. 생명수 강물로 철저하게 씻으면서 공급을 받았다. 우리가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급의 통로를 샥 열어놔야 돼요. 공급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생명수 강물로 나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씻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영적 교제가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공급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교회도 열어줘야 되고 각가지 성도님들의 가정에 공급의 통로가 또 열려야 돼요. 생명적 강물이 계속 뭐예요? 공급을 받고 사역 속에 더러운 모든 오물들을 뭐예요? 씻어내게 떠나야 됩니다. 아멘. 나의 스트레스도 떠나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이것이 뭐가 돼요? 진병이 되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사역 속에는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쫓고 예수만을 잡고 진리의 터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또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의 질서 속에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아래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아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셔서 공급의 통로가 열려서 늘 책임져 주시고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계속 시켜주신다. 방향 전환. 우리가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방향 전환이 어디냐?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며 가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 종살이를 철저하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 성실함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곡식당에 복을 주셨어요. 농사 짓는 일에.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그거 알고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직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사람의 또 한 번에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땅에 떨어뜨리고 유혹에 휩싸이게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배후에서 계속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보신다는 거죠. 요셉의 인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뭐예요? 최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하니까 그때 요셉은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고 빠져납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가 자리를 옮겨가고 새롭게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방법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오해를 하든 누명을 쓰든 그 자리에서 뭐예요? 빼내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간다는 거. 근데 그게 출세를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데 뭐예요? 더 나쁜 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은 또 하나의 실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으로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쫙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등을 들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요셉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립이 되는 역사, 영적으로 하나님이 탁 열어주신 것,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죠. 자, 영역을 주셨다. 영안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죄수들이 있는 곳이니까 내가 언제나 풀려갈까, 어때 나타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그곳에서 요셉은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풀어갔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착착착 꿈을 꾸는 거를 사람들은 꿈을 잘 꾸잖아요. 그걸 착착착 해결해서 풀어줬다면 요셉의 인기가 또 최고겠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자꾸 올려주시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했던 게 뭐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가한 시간에 무릎을 꿇었어.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치지도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길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공급을 계속 받는 겁니다. 공급. 생명수 강물로 공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박하니까. 물이 들어와야 기름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위로와 사랑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내가 자라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진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어느 날 술 맡은 가난장의 꿈, 좋은 꿈, 떡 맡은 가난장의 꿈, 나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다 풀어주시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억울해서 여기 와 있는데 왕을 만나거든. 바로 왕을 만나거든. 나의 억울함 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모든 삶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십시오 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풀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풀어지는 대로. 7년 풍년 7년 후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필든 손으로 안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다시 믿음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또 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사역의 삶 속에서 절대로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 해리팍도균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뼈에도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뼈에도 달라붙고 피에도 이렇게 뭐 혈관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쭉 빼고요. 다 훑어내고요. 자, 머리에 기어다니는 것 쭉 씻고. 아멘.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챙겨주시는 거죠. 주의 정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너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넌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려. 나는 암이 여기요 몇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네 속에 암균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왔다 그래. 그래도 며칠을 가. 그러다가 다시 총체적인 회개. 무슨 회개? 총체적인 회개 또 하는 거예요. 회개를 뭐 날마다 했는데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다시 총체적인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체적인 회개하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로 샥! 덮었습니다. 나를 한 단계 더 떼우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어느 날 암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암 선정도 떼어냈지만 알아요. 아, 들어왔다. 그럼 이제 좀 이따가 가서 이제 뭐 위내 집에 가면 뜨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총체적인 에너지를 쏙 뽑아내요. 쏙 집어내요. 그리고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다시 나를 세워가는 시간 가거든.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롭게. 근데 나도 했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빨리 일어서라는 겁니다. 아멘? 치유될 거고 안정빵으로 새로운 길을 나가기 위하여 새 길을 트라는 거예요. 아멘? 새 길을 트라는 거예요. 나 여기 누르겠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 나 병원 가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빠진다. 쑥 훑어서 나갈 병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멘?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요셉이
요셉이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공부를 받으면 계속 떨었다는 거예요. 계속 떨고 씻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계속 나가서 7년 풍년 7년 풍년이라는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길에 힘을 써라 이거예요. 아멘?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인격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면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속에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에 가는 거니까 질서 속에서 믿음으로 순순히 따라가자는 거. 그렇다고 환경을 삐져나갈 수도 없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가 총리를 삼습니다. 자기의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왕이 타고 가는 황금 수레를 타게 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본의 바나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양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나라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뚝뚝 떨어졌다가 한 부분이라는 새롭게 왕권을 부여잡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새롭게 왕권을 부여잡아야 돼.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길로 가지 말고 직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직진만 해야 돼. 직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당장에 자랑한다면 뭐냐면요. 여기서 모든 예배를 내가 성공시키면서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앞으로 끌고 가면 성장하게 하고 발전 있게 한다. 그래서 헬리콥터 박도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총체적인 회개를 하며 다시금 인류의 문 출입문으로 들어와야 할 때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하고 이렇게 가면 문이 또 하나 큰 빛으로 된 문이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가 인류의 문이다 하고 달더라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 땅이 다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기도 제목에 탁탁 물을 뿌리면 탁탁 일어난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참 대학교가 어디냐? 지금 대학교가 고생당이에요.
거기서 잘 배우고 익히고 먹고 자라서 딱 출발하는데 어느 장면을 보는데요, 열심히 사무실에 사무 보고 활발하게 일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 자격증 딸 거 있으면 다 따라. 학교에서 따는 거. 그랬을 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든지 취직하는 분이 딱 열리죠. 유능한 인재로 일하는 걸 보여줘요. 그 지금이 열심히 내가 요새과 같이 훈련을 잘 받아라. 공부해라. 그래서 이때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자격증 따는 게 있잖아. 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거 다 따라. 그거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준비 과정, 요셉이 준비 과정을 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다 열어줬어요. 그 결국 7년, 9년, 7년, 10년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다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내려오게 하고 요셉이 있는 자리로 불러드리잖아요. 인권입니다. 생명이 꽃피는 계절 성령님만 운행하시죠. 자,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열심히 가자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고 요셉은 알면서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그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고장 땅 이스라엘 민족의 모판을 정하셨고 무릎무릎 차리게 했죠.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커가는 시간이 있고 번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능력입니다. 번성입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입니다.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본다면 많이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회성도 기르고 이것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생 땅이에요. 학교. 그래서 청년으로서의 그 가는 길 멋지게 선교사도 선교도 앞으로 갔다 오고 응? 예배도 드려보고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격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자격들을 따라 5개, 6개 딸 수 있으면 다 따라. 요셉은 꿈을 하나님 특별한 꿈을 꿨죠.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그 우리가 요셉은 꿈을 꿔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첫째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터전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주회종들 다 똑같이 각자 자기의 직분에 따라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출구가 오늘 열렸습니다. 성령으로 운행해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시대도 아니고 맨날 은사 쭉쭉 갖고 하는 시대가 이미 끝이 났어요. 지금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고 영혼들을 받들어 올려야 할 때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을 때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입을 때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있을 때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그 말기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여기 팍팍 담아 공급을 받고 자꾸 채워줘야 진짜 영혼 사랑도 되고 진짜 사랑이 되고 사랑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뚫뚫 뭉쳐지고 복음화가 돼서 복음의 사랑으로 굴러가면서 그 땅이 빛으로 기름진 땅으로 탁탁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이주할 때 70이 들어요. 이 요셉은 야곱과 아버지 그 가족 형제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납니다.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서로 간에 죽은 줄 알았는데 만났으니 얼마나 극적인 상복입니까? 기쁘기가 얼마나 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창에 팍 열려서 자 잃어봤던 그 기쁨이 샥 천변하도 하시고 목사님 가슴 속에 이제 물샘이 그냥 샥 터져서 막 기도할 때마다 온 영혼까지 다 씻어내시고 새롭게 혈관까지 신경 내 속까지 딱 씻어서 말끔히 씻어내고 약발이 잘 받고 깨끗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그 물줄기로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내린데 자 고드름이잖아. 고드름 추워서 고드름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자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세포도주로 공급이 돼야 되냐 쭉 그리고 속에다가 그냥 쫙 넣고 쭉쭉 채워서 믿음을 향하여 더 열어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려 덮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려 덮었습니다. 저는 물줄기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그래야 온 가정이 불렁불렁해져. 부드러워져. 똑같은 얘기해도 부드러워져야 되잖아. 깡깡 소리나 여기서 악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요셉처럼 내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다 통과했고 앞으로도 잘 가고 이제 국무총리로 등극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자. 풀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결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꼭 요셉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조금 뭔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오를 묻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면서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보도듬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해가면서 덮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이 남의 아픔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는 이런 진정한 마음들을 갖는 이런 풍성한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셔. 네, 총체적인 회개가 필요. 오늘은 물건입니다. 하나님 물건을 잘 잡으시고 축복받으시기 예수에게 축복합니다.